4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민수기 33장 30절에서 35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30절에서 35장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하는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을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서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흐름 가운데 오늘 민수기 35장에는요 2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부터 34절까지는요 도피성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 배정된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지정하게 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이었죠. 도피성 제도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자아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의문들을 제쳐놓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만을 이해하려고 할 때조차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도피성 제도를 다루는데 여러 본문마다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 선언과 특별히 피 흘려 범죄함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도피성 제도를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 없이 실수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죄와 참회가 요구되는 심각한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문의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범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자, 34절 말씀을 일어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광범위하게 구속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 가정, 관계 등의 총망라에서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날의 레위인에 해당하는 교역자들이 있죠. 그 교역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의 내용은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뜻을 이해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고 배제되어 있다면 더 이상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말도 않는 태도들이 굳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도피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요. 근데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지 틀린지를 분명히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도피성과 같은 것이죠.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곧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